운동 경기 중에 보면 단체로 운동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배구, 농구 이런 스포츠들은 단체로 함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경기를 임할 때에 혼자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대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를 할 때에 그 팀이 경기에서 잘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포지션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포지션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도리어 경기 내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온갖 욕을 먹게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월드컵이나 이런 데 보면 공격수가 있고 또 중앙 미들필더 수비수가 있고요. 골키퍼가 있습니다. 공격수는 골을 한번 넣으면 온갖 찬사를 다 받습니다. 반면에 골키퍼는 골을 한번 실수로 골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욕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골키퍼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 경기는 결국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 수비하는 사람은 수비하는 자리에서 또 골키퍼는 골을 막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상에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음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자리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또 어떤 자리는 안 좋은 자리,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은 방이 많이 있는 집이 큰 집이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6명, 7명인데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살아라. 이거는 참 쉽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과거에 어려우면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만은 형편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방도 좀 더 많은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까지 포함하면 6명이 식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승용차 가지고는 온 식구가 다 한 차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네는 좀 큰 차를 사요. 항상 6명 이상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되도록이면 구입을 합니다. 남들은 무슨 목사가 저렇게 큰 차를 타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차 타고 다녀도 될 거를 이렇게 사치를 하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지요. 이 식구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작은 차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명 이상 타는 9인승이라든지 7인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식구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많이 탈 수 있는 큰 차를 타는 것들을 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고급 차를 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차를 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등수를 매기고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이 사람이 좋은 차를 타느냐 안 좋은 차를 타느냐 등수를 매기기를 좋아하고 줄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수를 매기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분파를 나누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서로 분파를 나누어 싸우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일 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각각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아볼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시고 바울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셔서 각각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역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겨주신 사역자다. 사역자 이 말은 본래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들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은 보통 종들이라든지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높고 권사님이 그 밑에 높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높고 평신도는 저 낮은 자리에 있고 학생들은 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높은 자리에 있고 성도는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섬기는 직분에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가 바로 이 직분을 맡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높고 낮음으로 마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왜 직분을 맡겨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사역자로서 봉사의 일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심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심는 역할을 자신이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이 이 땅에 정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복음을 뿌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심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당장 열매를 구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바로 다음날 왜 이거 열매가 안 맺혔느냐, 나에게 왜 수확이 없느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도록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볼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씨가 가만히 내버려둔다고 그냥 자랍니까? 물론 자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씨를 뿌려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두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도 생길까봐 벌레를 잡아주고 그런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볼로는 이렇게 가꾸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벌레를 잡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을 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갑자기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어놓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면 아볼로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이 바르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더욱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다 중요한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너는 이런 일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천국으로 뿅 하고 이동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가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자가 심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는요, 잘 심어놔도 씨앗이 싹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싹이 나서 물을 주고 잘 관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 자라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거는 아무리 관리 잘하고 벌레를 잡아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바울이 높으냐 아볼로가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일 하니까 내가 더 높아. 아니야, 나는 이런 일 하니까 내가 더 높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목사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당신은 교회 집사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자랑하거나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격수가 중요합니까? 골키퍼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비수가 중요합니까? 아유, 목사님, 골을 넣어야 되니까 공격수가 중요하지요. 아니, 그러면은 골만 넣는다고 뭐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골을 또 먹히면은 또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골키퍼 혼자 있다고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수비수들이 있어야 되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더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덜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승리를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편을 가르고 뭐 내가 잘났느니 너는 못났으니까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그래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아유 나이가 많으니까 아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잘났으니까 당신 혼자 다 해보셔. 그런다고 해서 잘 돌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기는 올 한 해 오늘 우리 열린비전교회 성도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에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에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 내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뭐 내가 자라게 할 수도 없는데 뭐 에이 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이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물을 주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씨를 뿌려라, 너는 물을 주어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몇 명이 나왔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물론 참 귀한 일이지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전도왕들 얼마나 귀합니까? 예? 한 사람도 우리는 전도하기 힘든데 막 1년에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그러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심는 이가 더 잘났다, 물 주는 이가 잘났다가 아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그 기도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똑같이 일하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너 함께 나와 일하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 열림이정교회에서 이 자리에 있어라. 너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라. 넌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라. 너는 봉사자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랍기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앞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